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울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때를 만나게 됩니다. 대학 학교 발표 날, 아니면 임용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는 순간, 아니면 취업 면접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등이 되겠죠. 우리가 그때 소망하고 기대한 결과를 그대로 맞이한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겠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맞이한다면 좌절과 낭망,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이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불평 불만하며 살아가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겠죠.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 문제, 이 어려움이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마술과 관련된 서적들을 다 불태우고, 이 아데미 여신과 신상과 모형 신전 장신구를 만들어 팔던 이 은세공업자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시작된 은세공업자들의 시위는 바울 일행을 위기에 빠뜨렸지만, 이 서기장이 바울 일행이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고 재판장에서 총독 앞에서 적법하게 해결할 것을 권면하므로 이 시위대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소동을 겪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이제 마케도니아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러 도시를 거쳐가며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헬라 지역을 향하죠. 이 헬라에서 머문 기간은 석 달 남짓이었는데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이 보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바울이 곧장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이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심한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로부터 구제헌금, 이 연보를 걷어서 이 예루살렘에게 전달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보가 이 유대인 집단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집단 간의 큰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에서 배편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의 대적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누가를 제외한 자신의 모든 동역자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 자신은 누가와 함께 다시 육로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참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또 방해하는 대적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용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권세, 지혜,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이 일들을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대적자들의 공모를 미리 알게 해줬을 뿐 아니라 이후에 피할 길까지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명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결코 사명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이 대적자들의 얕은 계략에 넘어지거나 당하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헬라 지방에서 피신시키시고 이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하신 걸까요? 이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돌아가 빌립보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빌립보는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누가는 유대교적인 방식으로 이 절기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쉬운 대로 그곳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며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바울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어져 가더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각 지방을 돌면서 모은 구제 헌금을 들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이 상황상 어쩔 수가 없었으나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결국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고 흘러가는 대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본문이나 역사적 기록 어디를 찾아봐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닥친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더라라는 거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낸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과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역경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그 시간임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놓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을 닮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 현실과 절망 앞에 지쳐 쓰러진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진짜 붙잡아야 할 분, 진짜 내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한 달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정월 말씀 사경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2022년 10개국 겨울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제목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